이사별연구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6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변화 승천에 대해서 변화성도의 인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 갈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시래미즈를 맞이할 인격, 요 또한 변화성도의 인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시래미즈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야만 시래미즈를 영접해서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권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그날에 들어갈 자들이 과연 누구이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어떤 인격을 가져야 새 시대에 들어가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 자다. 주께서 신비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와 같이 견고한 성읍이 있음을 노래할 자는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건데, 신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걸 뜻하는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선지국가인 또한 새 시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24장에 보면 그날이라는 것이 뭐냐, 땅을 뒤집어 엎고 땅이 공허하게 되는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들 몽땅 이제는 멸망시키는 심판 때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동거를 하시고 이 변론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할 때가 곧곧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복음인 말세의 복음을 전께서 죽지 않고 새시작하는,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순종하여 들어온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계율자가 계율을 통하여 환란이 오는데 함정과 올무가 있는 때인데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침방같이 흔들리는 그런 때라는 것인데요. 함정과 올무가 있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가 되지 않고 다 멸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되는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냐, 이 교만한 자들 다 없애고 완전한 평화와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시온산 통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완전한 축복의 성전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또 유대 땅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애국가인 선지국가인 거룩한 유대 땅이 한국인 겁니다. 이걸 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된 일인데도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제가 가끔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 그럽니까?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 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들은 이상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간단히만 설명드린다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주님께서 서리른 모가나무를 보고 잎사귀만 있고 이제는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하기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큰 무화과나무가 다 말라버렸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괜히 큰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주님께서 성경들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것이죠. 그걸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대체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참빛으로
이 자기 땅에 왔는데 어둠을 좋아하는 자기 땅 백성들이 잘 용접지 아니었다 그랬죠.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30절 이해해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죠. 포도원을 새를 놓고 갔는데 포도원을 주기를 이제는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므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또한 21장 39절에 보시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영문 밖에서 죽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잘 설명하시죠.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들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에 머리 뚫었다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백성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건축자의 본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 표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한 데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왕국 건설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으니까 버림들이 된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모퉁이 뚫에 머리 뚫었다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 재림주의 역사는 다른 나라가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 인간 종말 대제를 쭉 얘기하시고는 결국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3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쁜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너희가 머리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뭐냐? 무화과나무에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이제는 다시 무화과나무 잎이 나올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죠.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또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이 됐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이 이제 인간종말의 선진국가의 사명을 받게 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게 유다 땅은 한국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견고한 성읍이 있다. 고온으로 성과감을 삼으신다 그랬죠.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주께서 심지가 경건들을 평강으로 인도한다. 심지가 경건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담대해서 아무리 까무러봐도 아무리 마귀가 미혹해도 이것을 이제 담대히 믿고 나가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종을 뜻했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무리가 그 무리가 되지만은 성부적인 종심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 세기를 정복할 자의 인격은 심지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한 사람이고 최고의 인격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 많이 까불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하면 평강이 온몸에 깍져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피를 당치 않는 이런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결국은 이제는 새 시대를 이루어서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검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대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7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심지가 믿음이 변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굳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상이 바라야 된다. 진리사상으로, 멸공사상으로, 애국애족 사상으로, 남을 구원하는 불타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순종이다. 어느 만큼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인간의 생각과 뜻에 이거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 진리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적을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또 기도와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장보신앙으로 인정한다. 해서 상달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사명적인 기도를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을 쓰려면 말씀 증거가 바로 돼야 된다. 말씀 무장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게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만 역사하시고 진리대로만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되니까 말씀을 깨달아야만 말씀 무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조심할 것이 성금, 특별히 헌금에 대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이런 물질에 유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있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었을 인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종들이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아니라고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을 들었을 방법이 아닙니다. 성품에 대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겸손이 와야 되죠. 예수님도 나를 닮으려면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죠. 너희들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들었을 종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라도 의의 종이 있고 또 불의의 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을 이제는 다 건널해서 합당한 자들로 이제는 임만인 시도한 사천목을 일으켜서 복받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노 소순성을 이러하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봄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여호와의 영원히 변찮는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을 반석이라고 그래도 했죠. 변찮은 사랑인데 교만한 자를 없애는 동시에 빈궁한 자로 교만한 자를 밝게 하시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 바르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사상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격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귀하고 세상에 권세 많고 많은 그런 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의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급해도 사상과 양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의전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승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빈궁에 처해서 양심과 사상을 건드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환난 공급을 통하여 충성한 지를 다하는 과정을 거쳐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 쪽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이런 평통하는 것이 주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닌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성경구들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밀어내는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루는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상한 자는 주원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리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정직한 대가를 평등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의롭다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직자는 반드시 성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성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중심으로 당신만 의지하고 나는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빈궁하고 공핍한 일이 온다 해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쳤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 평강에 함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호세 성경의 결론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느냐. 14장 8절에 결론을 내놓으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 그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니까 정직한 자만 깨달아서 유익이 되고 죄인들은 이 도가 바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과 의협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정직하고 깨끗한 그 믿음의 마음의 인격을 갖춰야만 진리가 여러분에게 깨끗해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하실 만한 말씀이 되시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이름 기념을 우리 영원히 삼아나이다. 화면 내 영혼이 주를 삼아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 고민의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냐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노아의 의험을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으로 믿음을 가졌다 해서 종교생활을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이걸 좀 풀어본다면 하늘을 경외하고 매일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되 심상의 주를 사모하는 자는 구원을 받되 은하를 입고도 지리를 통한 등한히 알고 거룩한 땅에서 불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요 희생수고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라오디게 교회이죠. 육적으로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더라도 이런 희생수고와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 그거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주를 기다리며 있는 게 이제 전쟁 나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환난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의 때다. 여러 가지 의미를 봐서도 모든 징조가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도 이제는 심판의 때가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늘에 천사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때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은밀한 가운데 그 영혼의 주를 사모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실에 간절히 사모하고 강구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이런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의 세상 방법대로 세상을 하여 속해되고 부패된 삶을 산다면 이건 들포도 기득권이 돼서 심판날에 남을 수 없는 기득권이 된다. 이걸 완전히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불의한 격건색에 동참하지 말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나가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의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주님은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열성으로 역사하시고 대적이 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해서 역사를 해주니 승리하게 되니까
기업권, 정권, 물권에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환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권 정통만 갖고 따지는 시대인데 이거 갖고는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환란과 전열에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줄 만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의식적이고 예식적이고 불의한 격건들에게 타협하는 시간을 갖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서 농사를 져서도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쭉정이 농사만 잔뜩 져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된 백성으로 보지 못하게 해서 환난 유황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거는 무슬림 유문의 공산당을 떠나서 심판의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때가 심판날이거든요. 여러분 이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각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냐 11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사오나 우리가 수많은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서 평강을 택한 자에게 주는데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주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같은 믿으라면 같이 신앙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주를 믿는데 너무나 다르죠. 이것들이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게 참다운 주님이 아니고 다른 주라 이 말입니다.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바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믿는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 많죠. 이거는 다른 주를 섬기는 겁니다. 진리가 맞지 않으면 성령도 떠나는 것이고 진리가 맞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 본문 그대를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나에게 유일하게만 갖다가 붙이고 자기가 해석할 탓으로 뱉는다는 것은 이거는 참된 진리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는 자 하나님이 보이는 신자가 없다는 말은 바로 뭡니까? 성경 본문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과 몽사와 환상과 계시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면 그대로 되는 건데 이걸 의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에다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진리를 말씀대로 아주 칼같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따라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 종이라도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그래서 눈물겨운 사랑의 심정으로 바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인간 앞에 사람 앞에 교단 또 교권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제는 바른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강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주님을 뜻하는데 우리가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들과 널꾸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때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환난 심판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기독교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죽어서 영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환난장 심판의 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야만 죄를 영접해야만 세계 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런 주께서 뭐라요? 멸하사 그 모든 격을 멸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격을 확정하셨나이다. 누구든지 교만하여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천멸당하고 말 것이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라는 세계를 통일해서
심지가 경고하고 정직하고 간대주를 삼하는 자들은 세계 통일에 평화무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진국가의 경우가 한국의 선진국가가 지경도 넓어지겠지만은 결국은 의로운 나라 하나만 남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성대 나라였죠. 16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에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임 밖에요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아가서는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며 주의 이스라엘은 빛나는 이스라엘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이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환영할 때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되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멸망이 와도 우리는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충성하다 자는 쓰러지까지 싸워나가던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부활의 순교자들은 부활을 하게 하고 우리는 또 시체들은 일어난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여 순교당한 부활 성도를 뜻한 것이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게 변화 성도인데 그걸 잘 알지 못했죠. 기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3일 반 동안 죽은 자같이 쓰러져 있죠. 이건 변화 성도가 사망을 감당해서 이제는 권세를 받아감으로 죽지는 않고 3일 반 동안 주님의 길을 가는 길 백성들인데 종들인데 이 자들이 이제 생기가 나서 변화성 전함으로 주님이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올 때 들림받을 종들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또 부활 성도를 많이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이제 목뱀을 당한 자나 짐승의 벌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변화 실천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지금 우리가 진리대로 순종을 해야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이 시대에 축복이 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휴거에 관한 그러한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것이 다 정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성경 구절만 알려드리면 기록 11장 9절에서 12절에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나와 있고요. 대전가전서 4장 14절과 17절에도 보면 공주를 끌어올릴 때 우리가 변화 성도가 되고 주의 축복들이 먼저 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도 보면 나팔 부는 마지막 나팔에 수는 시간이다. 호련히 변화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하는 때가 불갑을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하느냐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하시는 날까지 쌍간 숨을 자다. 보라 여호와께서 거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앉은 자를 피를 드러내고 그 살아나는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잠깐 동안 숨을 곳이 있다. 밀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승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불갑을 이제 불원간에 성전에 들어가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절로 마지막 상의 펠리론 권고를 할 때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적 보트로 인도함을 받아서 환란 재앙 날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보험을 받게 되지만은 이때 순종치 않는 자는 후삼년말에 빠짐으로 짐승의 패를 받게 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극락을 받지 못하고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예비적 보트를 여기 밀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30장에서는 안정된 처소가 있다. 안정처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기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곳이어서
예비한 처소에서 이제는 그 보험을 받는 데 한다 그랬죠. 이걸 예비죄라 그러는 겁니다. 후삼전반은 예비죄에서 보험을 받다가 이제 대접장과 암하겠던 때는 행위가 터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죄 인도하였다가 남은 정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빠짐없이 말씀하셔서 재림제를 용접할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시대에 남은 정 남은 백성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림제를 맞이할 인격은 신임지가 견고한 자라야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환란이 와도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싸워나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보호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하셨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마음이 변치 않고 정직하고 간절히 삼하고 절개 깊게 나가면 환란에도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들림받고 순교자는 1차 고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원간에 이런 날들이 임할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생각성을 받으시고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원권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이제는 영혼간에 구원함을 받아서 원죄자들을 해결받는 완전 변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때가 인간 중원의 참다운 구원론이고 참다운 기독교인의 속망인 걸 아시고 진리를 잘 분별하심으로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근원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